하나님이 구약시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는 복을 나누어주는 복 그 자체가 되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가는 데마다 그 복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선교는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당시에 어둡고 캄캄했던 이 조선에 그 복을 나누어 줬어요. 그게 선교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나눠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지난 사순절기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문자적으로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 또는 good message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복음의 주제는 구원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실체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 유명한 그런 선교사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곳곳에서 말했는데,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 때문에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으로 주셨던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경은 모두 이 주제로 쓰여졌어요. 예? 성경의 주제는 곧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체험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산부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세례를 받는 분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진리. 그것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세례주일에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생각할 건데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는 또 그 배경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모태 쪽부터 신앙생활에 따라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마누라 때문에 나왔어요.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이끌려 나왔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는 특별한 어떤 동기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오게 된 분들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이유가. 그런데 다 다르지만 나와서 있는 분들은 또 다 예수를 믿겠다 그런 분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도 예수를 만난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도 또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냐? 어느 날 갑자기 만났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까지도 내보내는 일을 하던 그런 바울인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다가 갑자기 강렬한 빛을 만나죠. 빛을 만나서 앞에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청년 시절에 강력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이방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되고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곳곳에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그 16절 중반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바울은요, 자기같이 흉측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죽이는 자리에까지 앞장섰던 자기를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이거를 나중에 생각해 볼수록 이게 자기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해 하셔서 이 날이 있게 된 거라고, 이게 그냥 그렇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못난 자기 자신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서 오늘 이렇게 택하셔서 사도를 세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자신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계시하시고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편으로 그 세우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알파코스나 이런 데서, 알파코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전도 폭발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내면에 새기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건데,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옷 입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모든 습관과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해져서 옷 입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완성은 인격 속에 맺힌 성령의 열매들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런 것들, 인내, 이런 인격의 열매들이 점점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은 후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인간의 부족한 그런 속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인간의 그런 어떤 좀 죄악의 찌끄러기 같은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등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점점 내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제가 국민일보를 구독하는데, 국민일보의 맨 뒷장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역경의 열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란이 있어요. 이게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초창기부터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역경의 열매를 꼭 구독을 해요. 꼭 국민일보. 다른 기사는 못 봐도 그 뒤에 그거는 봐요. 요즘, 지난주에 계속 나오는 거기 간증란에 정덕환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간증이 실려요. 이분은요, 서울에 그 보문동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꽤 유복한 삶을 삽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사업을 괜찮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이분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큰형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유도 대표 선수였어요. 그 큰형이 너무 멋있게 보여서 나도 유도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가지고 그 동대문 체육관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등록을 하고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근데 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유도라는 운동이 이분에게는 너무 재미있고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한번 그 체육관에 가면은 몇 시간씩 땀을 흘려가면서도 그냥 열심히 운동에 매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일취월장해서 실력이 부쩍부쩍 막 늘었겠죠. 그래서 어느덧 유도에 입문한 지 몇 개월 안 되는데도 그 체육관 안에 또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아주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키도 크고 체격 조건도 좋고 운동신경도 발달해가지고 유도 유망주로 여러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량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서서히 대회에 나가서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유도에 입문하는 게 중학교 1학년 입학할 텐데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사설체육관 연합회에서 치룬 대회가 큰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결승에 나가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에는 경희대 체육학과 유도 특기생으로 대학까지 간 전문적인 그 유도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형을 중학교 3학년 때 업어치기 한 판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낮은 자세로 상대방 밑을 파고들어서 업어치기 하는 게 주특기였대요. 그 중3 때 그 대학생 형을 업어치기 한 판, 그것도 결승에서, 전국대회 결승에서 그렇게 맺히면서 일약 유도의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결국 유도 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유도 특기생으로 연세대 체육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학 시절에는 일본 관서 지방에 있는 유도대회에 나가서
일본의 네로라 하는 그런 대표급 선수들을 7연승으로 그냥 내리 7판을 그렇게 이겨가지고 7전 전승으로 맺히고 우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인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쁜 아내를 만나서 24살에, 당시 좀 지금으로 와서 상당히 이른 나이인데 24살에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얼마 안 가서는 아들을 또 하나 낳았다는 거죠. 가정을 가지니까 더 운동에만 전념을 하게 돼서 유도 실력은 계속 향상됐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도 적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적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도 선수로 날리고 있을 텐데, 자기 누나와 매형이 그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있는 매형이 그 연결해서 지금 영국에 있는 유도 대표팀, 거기에 그 연결해서 거기 코치로 올 수 없냐고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영국의 유도팀의 코치로 가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국의 유도 코치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배운 해외 그런 경력도 가지고 국내에 오면 이제 유도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의 그 유도 선수들을 키워내고 그 길로 쫙 가는 거로 딱 이제 자기의 길이 정해진 거죠. 탄탄대로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 영국으로 가기로 한 그 날짜 이제 몇 개월 전에 국내에서 대한유도회가 주최하는 특별 훈련 겸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대회를 참석하자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국에 가는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시점에 대한유도회가 주최하는 대회니까 당연히 나갔겠죠. 그곳에서 친구처럼 지내던 학교 1년 선배, 대학교 1년 선배와 대련을 하는데 그 대련을 할 때도 자신의 주특기 업어치기로 그냥 밑을 파고들어서 딱 업어치는데 그만 자기가 깔리면서 목이 꺾였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몇 날 며칠이 지나서 병원인데 목 이하는 완전히 마비가 된, 목뼈가 부러지면서 여기 신경이 끊어져서 목 이하는 완전히 마비가 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련. 자기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운동도 특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갑자기 목뼈 부러지면서 목 이하는 완전히 마비가 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루아침에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난리가 나거든요.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여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머리만. 그런데 자기의 젊은 아내, 이게 아직 어린 아들, 어떻게 너무 절망적이죠. 목숨을 끊을 수도 없어.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그 아내는 이런 남편 버리고 도망가도 시원찮은데 그 옆에서 손과 발이 돼주고 매일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욕창 생기잖아요. 등에 욕창 생기고. 그래서 막 몸도 굴려주고, 거기다가 남에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달이지. 집안의 생계는 어떻게 해? 아내가 집안 생계까지 책임지느라고 삭바느질을 하기 시작하고,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집안 전체가 불교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어머니가 절에 가면은 따라갔다가 그 절터에서 놀다가 오는 거, 그런 추억밖에 없고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이런 경우가 되니까 그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불교 신자였던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며느리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 아내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울며불며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기는 꼼짝없이 하루 종일 누워있고 대소변도 다 아내가 받아주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어떻게 거부해? 자기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 그 아내가, 그리고 자기가 안 간다고 버틴들 그냥 휠체어에 앉혀놓고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 꼼짝없이 가야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날
부터는 주일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까지 또 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고생하는 그 아내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끌려가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가도 뭐 예배 시간엔 졸리기만 하고 뭐 특별한 거 그런 거 없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아내가 시간만 나면 자신의 옆에서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천사 같은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는데 교회에 주일날 어느 주일날 갔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자신이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했으면 왠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워서 용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 보려고 그냥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애를 쓰기 시작한 지 조금 지나면서부터 진짜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가 움직이는 거 가지고 또 막 애를 쓰니까 손가락들 두세 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가 애를 쓰기 시작한 지 8개월째 되던 그런 어느 날에 자기 손으로 일어나서 앉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재활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가 움직여서 일어나 앉을 정도가 되니까 재활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애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누워있다 보니까 짜증나니까 부부싸움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래요. 정말 부부싸움 한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희생하는데 아무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자기한테 짜증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마산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며칠 있다가 기도 중에 방언도 받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전혀 하반신도 쓰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무 구실도 할 수 없었던, 남편으로서의 구실도 할 수 없었던 이분이 점차 회복이 돼서 둘째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자기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분이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조그만 그런 구멍가게 같은 상점을 열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조금씩 펼쳐서,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 협회 일도 하고 장애인들 사업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사회를 위해서도 장애인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만 70세라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올해 만 70세인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 날 끝까지, 내일 월요일 신문엔 또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그 정장로님의 그런 간증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목이 꺾이고 나서 목 꺾이고 예수님 만났는데 목 안 꺾이고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맛보고 또 우리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기쁨과 보람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